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준비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왕과 같은, 이렇게 왕의 버금가게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옷들은 왕들이 입는 옷이고, 또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금보다 더 비싼, 같은 양의 금보다 오히려 2배 더 비싼 옷이 바로 이 고운 베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로 안락을 즐겼던 이 부자가 바로 이 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굉장한 부자임을 왕과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호사를 누렸던 그러한 그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자를 주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던 그 나사로, 그 후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동명입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몬이나 이런 이름들, 요한이나 이런 이름들, 유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 마리아 뭐 이런 마르다 그런 이름도 그렇거든요. 나사로도 바로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기 때문에 같은 동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상태는 헌데투성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뭐 궤양 이렇게 나오는데, 또 부스럼, 피부병, 또 종양,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부병에 이렇게 해당하지 않나, 어쩌면 피부암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이 피부암에 의해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부자의 대문 앞에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서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음식을 이렇게 주어서 먹고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 문화에 의하면은 뭘 먹다가 방바닥에 떨어진다든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주워 먹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을 생각해서 절대로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이 나사로는 어때요? 그렇게 오히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절대로 먹지 않는 거죠. 보통 서민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걸 먹을 그거밖에 없으니까 연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 개들이 와서 이렇게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그 좋은 그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이 거지에게 관심을 갖는 존재는 개밖에 없더라 해가지고 개만 측은 여겨가지고 그를 핥아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의 상태가 처량함을 이렇게 지금 처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거지가 아마 이 피부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선한 천사에 받들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 품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낙원 아브라함 품, 안방 옆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지금 부자 거지가 죽어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얼마 후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내게 돼요. 이 부자가 죽어 장사가 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악한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바로 음부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성에서 깨어있는 우리는 좀 대처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죽게 될 때 악한 영과 그리고 또 이렇게 천사가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천사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렇겠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에 대해서 쫓아주고 명령을 해주면 바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또 들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구 죽어갈 때 그때 후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찬양을 불러주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악한 영도 쫓아주고 하는 일들을 그 후손들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3절에 보면은 또 죽어서 이제요 천사들에 들려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리고 또 부자도 죽었지만 그는 악한 천사에 이끌려 결국 23절에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나사로에게 앉아 있는 걸 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산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아이들 전도를 할 때 그때는 나이터 하나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애들한테 설명을 해도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얘기해봤자 그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트라우마 충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요법으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도를 할 때 나이터를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너 지옥을 하냐
그럼 모른다 그러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오늘 한번 지옥 체험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나이타를 켜가지고 손 내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손에다 나이타를 붙이려고 그러면 기겁을 하죠. 아이들도 뜨거운 줄 알고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요, 어떤 아이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막 교회로 나오려고 했던 그러한, 부모가 얼마나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던 적이 모릅니다. 얘한테 어떤 말을 했기에 얘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음부라고 하는 것, 물론 음부나 낙원은 중간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게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만, 그것이 아주 불꽃 가운데 아주 뜨겁고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다시 말해 음부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선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누구나 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 갈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원과는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등에 엎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상 잘 만나면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라. 이제 나는 이렇게 여기에 와 있으니까 내 형제들, 5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만이라도 좀, 나는 여기 왔으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이라도 좀 여기 이곳에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헬라어로 아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아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뭘 말을 하냐면 그냥 경청만 하는 것,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기만 하면 구원, 듣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만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줘라, 나사로 보내줘서 내 남은 형제들 좀
구원을 받게끔. 나사로의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을 저들이 주님으로 영접할 거다, 믿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 말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오락프로인가요? 오락프로인데 8시 50분에 KBS 2에서 풀하우스인가 이걸 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그걸 가끔 봐요. 왜냐하면 자기 거기에 이제 백주를 주고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거듭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3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르게 돼요. 4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누가 나왔느냐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의리의 사나이 하면 김부성이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김부성을 의리의 사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때 여의도에서 발간됐던 그 신앙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발간되지만 거기에 보면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신앙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군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30년 전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믿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100조 동안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는 거듭난 거예요. 철들었는지 이제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김부성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년 전에 그 사람이 13명의 깡패들하고 몇 자리 옆에서 싸움을 했대요. 13명 13대 1로 했으니까 뭐 맞아 죽지 않으면 기절했겠죠. 말 그대로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13대 1로 싸우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하고 생사를 넘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자리에서 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임사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느냐면 천국에 갔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른 연예인들 한 30명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보셨으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김부성 씨가 나는 그때 13대 1로 싸워가지고 맞아서 실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막 비웃고 껄껄대는 거예요. 하나의 농담, 조크도 아닌 걸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박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요, 지금 28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28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가 김부성이가 나는 맞아서 그때 천국에 갔다 이야기를 28년 동안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김부성 씨는 답답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28년 전에 임사체험을 해서 진짜 죽은 사람처럼 돼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연예인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들과 연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비웃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그때도 한 20여 명이 되는 사람이 껄껄대고 웃어요.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이 거기 믿는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비애를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람한테 이번 설교가 바로 이 부분이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니 어떤 예화를 좀 찾을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매치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그래요? 나는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들 5 있는데, 내 부모가 있는데 그들만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못 보낸다고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 그러면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지금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10번도 100번도 더 갔다 와서 나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감나죠? 김무성 씨가 지금 그렇게 28년 동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껄껄껄껄하면 비웃더라니까요. 조소하더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믿겠죠. 내가 좀 천국 가는 그런 입신의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마 영접할 거니까 주님 저 영접 입신 좀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믿음 좋은 분으로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김부성 씨가 2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나는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예수님은 잘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현석 씨인가요? 그 사람이요, 보고를 먹다가 친구들하고 몇 명이 같이 보고를 먹다가 몇 년 전에도 있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먹다가 그냥 독을 먹어서 사경을 헤매다 3일인가 4일 후에 깨어났어요. 친구들은 죽고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깨어나서도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특별한 체험 뭔가 어떤 걸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안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병에서 낫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한 명이라도 구원했으면 다행이겠어요.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말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요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해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듣고 그걸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의 얘기거리로 만들어요. 자기가 그걸 봤으면 성령을 통해서 저렇게 방언을 해서 진짜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걸 코미디의 하나의 희극의 한 장면으로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수근 씨가 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말을 이상하게 방언 말한다 이렇게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걸 봤으면, 성령에 의해서 방언하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다 여깁니까? 웃음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를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자 이겁니다. 한번 나사로라는 이 사람을 봐보세요. 이 사람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약이 있습니까? 피부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약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부잣집 앞에다 갖다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자들이 먹고 가지고 야 나사로야 이거 한번 받아 먹어라 튕겨주는 그러한 음식 찌꺼기를, 그걸 정성을 다해서 상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 우리 집 개도 던져주면 잘 받아 먹는데 너도 한번,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비록 자기의 상황이,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에 갈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부자가 왕처럼 호리호식하면서 호화롭게 호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어요. 내 영혼이 어디에 갈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준비했어요. 부자가 자기 입맛을 다시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호리호식할 때 자기의 기호에 맞는 것만 땡겨서 그가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비록 연약하고 약했지만, 그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거죠.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이 어디에 갈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상황과 건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자기 영혼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공설의 공수고,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죽어서 그냥 조상 잘 만나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지,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지만, 이 부자는 그러나 모든 상황과 정황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유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단 하나도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직 일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일신의 부유함을만 위해서, 그는 자기 몸을 위해서만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런 재산이 없고 부유하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는, 그러나 그는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혼을 해서 준비해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거지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사로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 좋은 환경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준비했지만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이 거지 나사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너희들은 부유한 너희들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